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조다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인물은 실패한 인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많은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공한 왕,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왕,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왕으로서는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 10의 말씀은 사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제 왕권이 계속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 선택한 사울이 그 왕권을 빼앗기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도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런 어떻게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선발을 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 베델산에서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그런데 기브에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때 사울 왕이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사를 전체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신정 국가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다윗은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치러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여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지금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처단해야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그것은 왕으로서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이 문제, 다시 말해 전쟁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하는, 어쩌면은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실행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있고 학업을 시작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나에게 내 이 계획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갑자기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집안에 아니면 가족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나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데 우선을 두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그쪽 문제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므로써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엽줍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수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입니다. 막상 블레셋과 이게 대적을 하려고 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가 병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그런 것만 3만 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병, 말을 타는 기수들만 6천 명,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겁에 질려서 굴이나 숨, 또 바위 틈이나 구덩이, 웅덩이에 숨어버렸다. 그리고 일부는 요단강 건너 길르앗까지 도망을 갔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만나서 자기들과는 상대가 안다는 걸 보고 다들 겁에 질려서 다 숨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이내에 도착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막강한 저 블레셋 군사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불안하니까 자꾸만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래서 사울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라라고 하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올립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제사였는데, 이 사울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해야 되는 요식 행위로 본 겁니다. 제사를 그 내용을 놓치고 그저 형식만을 따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을 따르는 게 중요했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내용이 빠져 있는 형식,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식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형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이 범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이러한 그 형식, 내용이 빠진 형식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그 이후에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전리품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사울이 살찐 송아지와 그리고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그것을 나무라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서 챙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그 내용이 채워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형식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말씀, 그 신앙의 형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용을 채워가는 것,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형식이 그것을 함께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형식만을 채우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의 세 번째 실수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번제를 올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백성이 떠나서 자꾸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블레셋이 지금 막 길갈로 내려와서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당장 지금 금방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행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울도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것을 하면은 안 되는 건 줄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그것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자 이 사울이 한 것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해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좀 잘못했고 내가 부족했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는가? 아니면은 변명하고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나?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앞에 와서 막 자기 딴에는 이제 부모한테 안 들키려고, 잘못한 거 안 들키려고 막 해도 부모 눈에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고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심에 이 가책을 주시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안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당하자 그것을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또 실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 앞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함으로 결국은 그의 왕권이 다른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을 닮아야겠습니까? 안 닮아야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닮으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하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 제가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 먼저 해라. 응? 기도 먼저 해. 하나님 앞에 여쭤라. 그리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항상 내가 예배를 나올 때도, 내가 예배 나올 때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내용, 신앙의 내용이 과연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오는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아닌, 사울을 닮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 시간에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형식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그와 함께하는, 내용과 형식이 함께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